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세워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로서 어떻게 살지 고민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온 이 자리에 주님께 우리의 진심 어린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님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가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그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여호와의 성전이 곧 우리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육신의 혈기로 화를 내며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물들여진 심령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작은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마음과 기도, 감사의 생활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있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물질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생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피택되신 장로님과 세워질 중직자를 통하여 생명의 부양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에 있는 26주년 창립기념주일의 모든 행사 일정들도 어떠한 방해함 없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갈급한 심령의 담비를 보시는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들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목소리를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환경을 인도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1절, 3절 그리고 5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귀한 예배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샬롬으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7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성경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창립 기념 주일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성찬식을 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에서 생일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주 창립기념주일 1부, 2부 예배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 두기, 발열 검사, 장갑 착용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 30분씩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광고 7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문시 1층 현관 게시판 기도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모임 자제 권고 사항으로 당분간 당회실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샘교회 예배 안내 18차 공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새벽 기도의 본문 성경 필사운동과 주일 설교 본문 말씀으로 자신의 RTC 작성을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진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4주간 비전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임명입니다. 수요 엘베델 찬양팀의 이정혜 집사님, 3부 성령의 바람 찬양팀의 김재만 형제를 찬양팀으로 임명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기안매 김수민 지사님 가정에서 스프레이 손소독제와 일회용 손소독제 선물하셨습니다. 최은호 장로님께서 6.25 70주년 참전 전투 영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하얀색 자켓을 입은 새가족 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참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야 되잖아요. 샬롬 한번 하세요. 예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짊어지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다 끝나는데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누가 큰 자냐고 쟁론하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역시 그 마음을 아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9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한 것은 곧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큰 자냐라고 할 때에 누가 큰 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과 공동체 가운데 작은 아이처럼 소외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낮아지기를 자처하는 자, 그 자가 우리 주님은 큰 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이 제자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어요? 그렇지 않죠? 아십니다. 그러나 역시 또 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주님이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고백은 하는데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차, 2차, 3차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51절을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천의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별세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미 9장 22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30절과 31절 보면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할 때 말씀하시기를 3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순환받으시러 가셔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천의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고 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있죠.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별세가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이 고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이 기약되어져 있고 반드시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 차감의 그런 뜻은 십자가, 부활, 승천 모든 것이 포함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나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성정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에 짊어지는 것을 알고 계실 터인데 참으로 그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단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끝날 것 같다면 우리 주님은 낙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더불어 같이 승천할 수 있고 부활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하시겠어요. 고통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그토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그 백성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니까 기꺼이 짊어질만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한다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할 때에,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때에, 나 한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죽었을 때 그 자기 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불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으로 자기 분으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마치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승천의 기약이 차가매. 그 승천의 기약이 나만이 승천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무엇인가 내려놨을 때 가치가 없다라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면 상대방이 세워진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라는 거예요. 굳이 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여기서 죽어도 되고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때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신다고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왜 예루살렘일까?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들에게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그 성전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 때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나와서 번제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6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16절에 그러죠?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은 6월절과 같습니다. 이게 6월절, 77절, 77은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의 역사죠. 오순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1년에 3번 오라고 말씀하셔요. 이유가 있죠. 만약에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하게 되면 각자 마치 이방인들이 이방인 신을 섬기듯이 그것을 배워서 섬길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임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정하신 곳, 그 중앙에 있는 성소에 와서 지파 중에 한 곳,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렇게 수백 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래서 임재해 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세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지금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럼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럼 애초에 예루살렘에 계시지 뭐하러 갈릴리까지 오셔서 1차, 2차, 3차 거기서 생활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이 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 그거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멀어진 저 수많은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해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신 곳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그 만나는 장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세요. 이게 딜리버리 용어인데요, 도어 투 도어예요. 문에서부터 문까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까지 오셔서 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 없고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혼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심지어는 같이 가주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같이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갈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면 지금 우리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도성. 반드시 이 새 예루살렘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같이 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차라리 그냥 거기 계시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달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서두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별세 기약이 참회가 아니라 승천의 기약이 참회 그래요. 이제 우리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가 어느 곳 같은 곳이냐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길갈과 같은 곳이에요. 여호수아 5장 2절과 5절,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싯돌을 갈아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이미 애굽에서. 그러나 광야의 노정에 있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유월절을 경험이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 유월절은 뭘 의미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즉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땅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경험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 표징,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0도를 갈아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의 모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갈 수 있었던 그 영적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나의 영적 예루살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 이끌고 새 예루살렘 그 땅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본인이 순환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죽었을 때, 내 가족이 살아나는 걸 했을 때, 같이 준다고 했을 때 이제는 나도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같이 스스로 갈 수 없잖아요. 같이 예루살렘에 동행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바라보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신 그 자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별세 하실로 기약이 참회가 아니라 승천의 기약이 참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두는 반드시 나의 영적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52절과 53절인데요. 사라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유대인과 반목 상태에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쨌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가운데, 예를 들어서 갈릴리고 예루살렘이라고 칩시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갈릴리, 예루살렘.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가장 그 지름길은 직선거리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사마리아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로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아요. 가치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한다 할지라도 뺑 베라를 둘러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척되어져 있고 버려진 땅으로 되어버렸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 북방 아수르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때 바벨론과 또는 구다와 야하와 하맛과 스발와임 사람들이, 아수르의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거저에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혼혈족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자체를 그때는 개로 다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앗술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로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려진 땅을 기꺼이 이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을까요? 그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과 화해하기 싫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름길로 바로 질러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인재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럼 우리 주님은 지금 지름길을 가르쳐줘요. 그래? 그렇다면 너의 사마리아 지역을 바로 지름길로 통과해라. 분명히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맨날 빙빙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다닙니다. 예배할 때도 기쁨이 없고, 기도할 때도 감이 오지 않고, 교통이 없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기쁨이죠, 감격이죠, 행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 오케이! 지름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미룹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날짜라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싫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싫고 갖가지 이유들을 찾아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돌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상처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아예 안 가버리잖아요, 이제. 그죠?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니까 에이? 그러면서 그냥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럼 하나님이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뭘 보여주셔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들만 가려고 그래, 지들만 특별한 민족인 줄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내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만 그들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에 어떤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가치 없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 자기 방식대로 다 예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너와 네가 무시하는 그 사람도 같이 예외 없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 그 장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지금 도어투도 몰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 너도 귀하지만 그들도 귀하다. 같이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한쪽으로는 사마리아의 죄를 뿜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빌립은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에서 사마리아를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성의 기쁨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받아들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57절부터 58절인데요. 57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57절에 보니까 서먼이죠. 어떤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예수께 내가 어디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같은 평행본문에 보면은 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서먼은 누구냐면은 한 서기관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기록해 있잖아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르리라.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서기관은 학식도 있고 어떤 재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상당히 상류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학자로서 재력도 있고 학식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사람의 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예수님 다 압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순환 고지를 전혀 이해하지도, 제자도의 삶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지도 이 사람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는 예수님의 권능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영광과 복을 위해서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절입니까? 61절에 이제 59절에 그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5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합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장례를 치르고 온 다음에 따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장례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은 없어요. 그들의 문화와 민족성에 있어서 장례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요,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 장례 때문에 간다는 사람은 무조건 다 보내주게 돼 있어요. 할례와 성전에서의 예배와 또 율법을 배우는 그런 일들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장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옆에서 본 어떤 한 사람이 61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는 그대로 보내주고 이제는 내가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럼 나로 가족들로부터 작별 인사하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가족들한테 가면 잘 따라가세요 그런 말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주의 종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 신앙 열심히 해라 그런 사람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가족에게 소홀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도 없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사랑해 하면 뭐냐라는 거예요. 행동한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볼 때는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말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하는데, 정작 따라가야 할 때 따르지 않고, 정작 죽어야 할 때 갖가지 이유를 대고 죽지 않고, 분명히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불습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내가 죽고 결정적으로 따라가야 할 때 핑계대고 죽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결정적으로 사랑하라고 할 때, 결정적으로 내가 죽어져야 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58절에 통틀어서 한마디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죽어주기를 원할 때는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거처할 곳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더라고. 제가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동안 저도. 이 사람도 따라봐라, 저 사람도 따라봐라, 따르겠습니다. 핑계가 다 결정적으로 따라야 할 때 각자의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저래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 다음에 할게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함께 할 곳이 없구나,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책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불편한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진정한 예루살렘이 있다니까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거할 것이 없도다 하시는 거예요. 평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랐는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평생을 따랐는데 장례 치르고 온다고 말하고 인사하고 온다고 말하고, 정작 따라야 할 때 안 따르고 핑계대고 정작 죽어야 할 때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뭐냐?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머리 둘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나중에 할게요가 머리 둘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리 둘 곳은 네 앞에 있는 사람한테 머리 둘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고별 설교를 할 때 2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의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의 강처 쪽에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이 말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니. 아멘. 너네 선택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살 건지 아니면 여전히 네 방식대로 살 건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수치와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죠. 그것이 애굽의 출애굽이잖아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삽니다. 은혜죠. 나라도 없었던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았던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날 선택하라. 여전히 너의 방식으로 살 건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건지. 우리 방식만 내려놓으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컨텐츠가 뭐예요? 상호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상호 책임이 뭘까요? 사역만 열심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오리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보내신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본성 사랑입니다. 주님을 따라가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정확히 방향을 잡아가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마지막 58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가장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깨닫게 되고 제가 다시 하나님의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원기를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있고 예. 또 지금은 제가 원기를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해주는 것에 감사가 있고 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그걸 제가 억지로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게 그래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순간 오늘까지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까지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원기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네. 원기를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또 이 녀석의 말을 듣게 되고 더 함께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 가정은 고통과 아픔이었죠. 마치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그런 병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묻고 물을 때에 그가 무엇을 깨닫냐면 이 아이의 목소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지 못했던 그러나 그것을 이제 즐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건강해야 되고 꼭 부자가 돼야 되고 꼭 성공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본질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환경과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자리, 그 상황, 내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바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머리둘 곳을 찾아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셔요. 주님, 우리 주님의 머리둘 곳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로 죽어야 할 때 죽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야 할 때 따라가겠습니다. 결정하고 이후에 복음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우리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의 머리둘 곳이 나라는 것을 또 나이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지혜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나의 삶의 예루살렘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교회를 세우시고 고뇌를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나를 교회로 세우셨고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애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다 하시지 굳이 갈릴리로 오신 이유는 나를 만나시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내가 반드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와야만 했던 우리 주님, 그리고 체휼하시고 도우시고 지금도 나를 몰아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말씀하실 때 머리 둘 곳이 바로 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살아오면서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믿습니다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반드시 복음은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때 따라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죽어야 할 때 죽고 결정적으로 따라야 할 때 따라야 되는데 갖가지 이유를 대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보이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로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이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소원하고 함께 예배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